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2022년 10월 2일 11시가 조금 넘은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보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기도 드린 대로 이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이요 그리고 또 귀한 시간으로 삼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은요 12장과는 좀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죠. 넘겨주시면요. 자,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31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심히 좋은 모습이었죠.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들 중에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였지만 이것을 먹는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셨죠. 그게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그 가인도 죄를 범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뜻대로 동생 아벨까지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되어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셨죠.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또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치시죠. 그렇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합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지역, 거기에서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이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 등장하는 사람, 그때부터 쭉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동편, 아까 지금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살던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평범해서 뭐 특별하게 뭐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고향을 떠난다, 그리고 아비를 떠난다, 그리고 친척을 떠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여기는 약 1000km,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약 600km, 지금이야 뭐 600km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야,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다 두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요,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났죠.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떠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추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 뜻이 고귀한 아버지, 이렇게 불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아마도 그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져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는커녕 자식 한 명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 한 푼, 두 푼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식 하나 없는데 고귀한 아버지라고 불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자식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늘 목마름으로 살아갔을 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만나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시달리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끝자락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광야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도망치듯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어졌고요. 다윗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쫓기는 신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삭개오도 돈은 많았지만 그 안에 타는 듯한 목마름,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라는 생각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광야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읽으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근데 언제가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 55장 6절이 아닌 그 전에 1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을 육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돈이 없었길래 목이 말라서 이 물 한 잔 살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나락에서 이 끝을 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이 인생의 나락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라,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할까요? 힘이 없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친구들아,
친구들아 힘주시고 힘주시 늘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바벨론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의 힘, 나의 이름을 내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절시킬 때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움직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모두 다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단절하고자 하셨던 것들, 내려놓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내려놓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결단의 시작이며 대전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음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자식 하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래요. 창대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복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복을 구하기 위해서 애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졌어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너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빵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빵을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빵 없이는 진짜 밥 없이는 살아도 빵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맨날 빵만 먹으라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시원이가 빵을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 집이 빵집을 하면 내가 빵을 원 없이 먹을 텐데, 그러면 내가 빵을 사러 가지 않아도 될 텐데, 항상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될 텐데, 이거 얼마나 좋을까? 맨날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 복이 넘쳐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 자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복과 저주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묶여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복 자체를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수가 내 배에서 넘쳐 터져 나오리라.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땅들을 적셔 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부족함 없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복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실제적인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죠. 이제 버릴 만한 때에 떠났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 175세입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 이걸 떠나서 175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75세면요.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한 40여 세. 모든 것을 버리기 가장 어려운 시기.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단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이 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단절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니 우리 모두가 그 음성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를 부르시니 그 음성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누가 함께 갔어요? 롯이 함께 갔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떠났고 롯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복의 근원이 됐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롯은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을 따랐던 롯은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넘겨주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12장 5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도 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옮겨 다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곳이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는데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근데 그 순간에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보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 가면 이 정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단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바벨탑을 쌓고 싶죠.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으로의 바뀜, 내가 바벨탑을 충분히 쌓아야 될 그 순간이다 여길지라도 그때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 길,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러한 제단이 쌓여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떨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매일 제단을 쌓으세요.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딱 이 그림은 아니지만 밧줄에 매여 있는 밧줄이 매듭져져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죠? 산에 올라가면 급한 길은요, 경사가 센 데는 이 밧줄이 내려와 있지만 이 밧줄이요, 맨 줄자로 이렇게 매듭이 없으면요 힘을 못 받습니다. 근데 매듭이 젖어 있으면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힘을 받아 올라갈 수 있죠. 미끄러져도 여기까지만 미끄러지지 저 밑에까지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제단을 매일매일 쌓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이 매듭까지만 미끄러지니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인생의 매듭을 져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인생의 매듭을 한번 지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에 대해서 매듭을 지세요. 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외롭고 괴로워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매듭을 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듭을 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묵상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이요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사람들은 바쁘게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내 이름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 계속 내 이름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는 바벨탑이 아닌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돼요.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생수와 같이 우리 안에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달라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시간이 달라요. 그들 가운데서는 삶이 다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